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13년쯤 됐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하는 이렇게 늘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뭐 하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셀 모임 진행하고 주로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장례식 주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장례식을 가는 게 막 썩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되겠죠.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또 가족이 뭐 돌아갈 때 뭐 이렇게 장례식을 쭉 하게 되는데 많이 할 때는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주간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만 할 때에는 장례를 치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장례가 있는 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청년이 죽었거나 아니면 뭐 청년의 뭐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제가 이제 교구를 할 때는 이제 교구에는 이제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하면서 그때 청년부 같이 할 때 제 기억에 아마 가장 많이 장례를 치렀던 게 일주일에 3번까지 제 장례를 치러봤는데 이제 그게 뭐 3일 내내 가는 장례가 있고 뭐 하루만 가는 장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8번 그리고 교구 사역할 때에는 좀 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중에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90 정도 되셨던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이렇게 여러모로 상당히 큰 본이 되는 권사님이셨어요. 이게 뭐 교회 출석하시는 것도 그렇고 늘 희생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면 그 공동체나 그 주변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분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싸우고 막 꼭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는 막 뭐 망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면 늘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90이 다 돼가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100세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늘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슬퍼하지 말아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끔 이렇게 찬양 테이프나 음반을 틀어놓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면 주로 어떤 찬양을 많이 틀어놓냐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는 찬양들 뭐 그런 찬양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틀어놓는데 이분은 그 기쁨의 행복한 찬양을 장례식장에 틀어놔라.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들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 욕먹는다 그랬는데도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분이 저희 교구였는데 장례식장을 갔더니 뭐 주의 자비가 내려 막 이런 찬양이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들으니까 별로 당황 안 하시는데 처음에 딱 장례식장에 딱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막 주의 자비가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교구였는데 그 권사님이 신방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목사님 교구일 때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 장례를 주관하실 텐데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지 말라. 그리고 막 슬픔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 난 천국 간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늘 제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막 기쁨의 찬양들이 막 흘러나오고요. 굉장히 기쁨의 잔치를 준비했다. 그 권사님이 스스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화환을 시키셨는데 보통 근조 화환인데 이 권사님은요 굉장히 알록달록한 화환 있죠. 그걸 시켜가지고 장례식장에 막 진입이 안 되고 아무튼 뭐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지금도 이제 굉장히 기억나는 장례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권사님의 이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이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납니다.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까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권사님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죽음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삶인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셀모임 하면 뭐 유서 쓰는 사람, 유서 쓰는 셀도 있고 뭐 가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가지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 죽음에 노출된 상황 속에 살거든요. 당장 이 뭐 운전하고 차 타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이번에 뭐 전염병만 돌고 들어오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죽음의 순간 앞에 선다라는 생각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 죽음 앞에 선 사람 위대한 신앙인 2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삶 전반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읽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히시고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상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일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2월 26일 날 사순절이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를 하고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그 주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간 자체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늘 수요일마다 시작을 하는데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있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이 언제냐 하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밤새 이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고문당하다가 그 새벽같이 아침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라바를 살릴 거냐 예수를 살릴 거냐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선택을 해서 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때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이 시간들이 돌아가는데 이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셨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택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성찬식입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 잠시 놓아둔 채로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갔었죠. 11제자를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리고 다시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 마지막 행적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날 내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헛소리고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어 뭐 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하시지 않겠어요? 굉장히 슬프겠지만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뭘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하고도 뭐 좀 시간을 보내고 아내한테 못 해준 것들도 해주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닌텐도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실컷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슬펐어요. 그러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막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막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기 전날 밤에 그 슬픔 가운데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기 전이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본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하는 자리에 11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더 깊숙이 기도의 자리로 가실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떨어졌던 길이가 이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홀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오늘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주하는 이 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8절과 4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지금 괴롭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것이냐 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중보자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궁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왜 계속하지?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했던 기도를 내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그 자리에서 3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3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죽음이 주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연약함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제가 이제 39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웃기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돌연사가 가장 많은 나이가 40입니다. 저는 가족력에 고혈압도 있고요. 지금 살도 급하게 쪄서 지방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해 보면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비만입니다. 간도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술 안 마시는데 간암으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잠깐 자는 습관. 그게 간에 굉장히 무리를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 기도하고는 될 수 있으면 주무시지 마십시오. 근데 이 전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게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기도하고 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앉으면 하루 종일 되게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간 수치도 되게 높아요. 지방간도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내일 40을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죽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 사택에서 당장 쫓겨나고 저희 애들 10살, 6살인데 얘들 앞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막 얘들 못 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죽음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8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나 죽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좀 두려워. 날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가시던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도 데리고 가시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씩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셨던 것인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나만의 것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 정말 힘드셨구나.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게요? 몇 번 나오게요? 희재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보인 건 아니고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한번 흘리십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땀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냐 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이 때로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 또 넘어지고, 나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한 번씩 빠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를 빠지고 한 6시쯤 눈을 떴을 때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민이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다, 사실 너무 괴롭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날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힘을 내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변함없는 그 모습.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 연약함에 좌절하고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혼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셔서 11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중보자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과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리더가 기도해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연약할 때,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기도로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깨우셔서 다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의 삼겹줄로 이어져서 함께 기도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덕분에 기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기도 대상자들을 정리를 셀별로 했는데 12장이 나왔고요. 한 인원수가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약속은 했고. 그래서 100명을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에 사는 약속에 지켜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 아내가 명단을 좀 달래요. 저희 아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명 오시면 뿜빠이 하진 않았습니다. 50명 오시면 뿜빠이를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70대 30대 아니야. 그러니까 100명 같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혹시 놓치거나 힘들 수 있으니까 제 아내도 이제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쭉 보면 정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보면 되게 막 간절하게 써놓은 분들도 있어요. 막 5줄, 6줄만 보고 있으면 막 기도밖에 안 나와요. 막 뭐 친구 위해서 막 하고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그 전도 대상자에 나 자신을 쓴 청년이 2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셀 리더 보고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그거 품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는 셀 리더 보고서 가지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그 전도 대상자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면 막 건강도 안 좋은 사람, 뭐 사업 그래서 그런 생각들만 생각나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뭐 제 자랑은 아닌데 그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제가 다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임원팀장 리더 자매분들한테만 초콜릿을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커피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뭐 다들 이렇게 그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답이 온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하잖아요. 다 보냈는데 답이 왔는데 얘만 답이 안 왔어. 얘는 왜 답을 안 할까? 누군지 알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데 한 4시쯤 답이 왔는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선물을 보고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힘들었는데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 생각해보면 난 부모님도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날 위해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물론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그럴 때는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발견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런데 그럴 힘조차 없을 때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 때에는 여러분 옆에 저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리더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의 말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쟤 저런가 봐, 쟤 저래, 뭐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말 하고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가십거리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일어나서 달려간 놀라운 힘이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도의 삼겹줄로 묶인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같은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3번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주제는 뒤에서 다룰 것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간구의 기도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다른 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요 첫 번째 이 기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또 제자들한테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세 번째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해결이 된 겁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가 승분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네라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내 삶의 상황과 내 마음이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대로 내가 이전에 피하게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든지 그것까지 주님께서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느냐? 그게 아직 응답되지 않고 내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반드시 예스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마트에 가서 과자를 많이 사왔는데 애들이 그 과자 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줄 때가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닌텐도라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시켜줍니다. 울고불고 떼서도 안 시켜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질문해달라고 했지만 노인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노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내 생각에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어떠냐 하면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남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는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든지 그게 주의 뜻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든지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기도의 끝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끝을 보기까지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내가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를 매주 토요일마다 사면서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늘 안 돼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끝까지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옮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니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죽게 해줄 수 없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내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무게가 거의 한 300kg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못이 박히는데 못을 팔과 다리에 3개를 박고 나서 그리고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보통 옷 입고 있죠. 바지만. 원래는 다 벗겨놓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역사의 기록에 그 십자가에 가장 오래 매달려 있던 사람이 일주일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하도 이제 맞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내일 그렇게 죽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예수님의 앞부분의 기도입니다.
주의 의전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그 기도 응답받고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맞아. 내 삶엔 이게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거야. 여러분, 기도가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키가 180까지 크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저희 친가 외가 모이면 제가 제일 장신입니다. 저희 집은 유전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높은 데 있는 걸 제가 꺼냅니다. 의자 놓고. 보통 의자 안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아침마다,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마다 제가 자고 있으면 저를 깨울 때 늘 제 다리를 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지금 제 키가 172.3입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 키가 이 정도가 적당해요. 아니면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168까지 크기에 한 4cm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목표하고 정한 걸 안 해주시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와라르르 다 몰아놓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제일 나쁜 대화가 뭡니까? 한쪽 말만 하는 거.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서로 말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안 되면 말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해달라고, 그 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왜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광고에서 지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셨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거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눈 떠보니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채우시는 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청 서로가 서로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할 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 날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성령님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힘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힘내서 다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